할렐루야. 승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스펙터클하고 그리고 가장 재밌는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승리예요. 완벽한 승리. 어제 혹시 축구 보셨습니까? 우루과이와 진짜 잘 싸웠어요. 진짜 잘 싸웠고 솔직히 어제 제 아내랑 힘차게 응원하면서 축구를 보고 안타까워도 했는데 결국 0대0으로 비겼지요. 원래 많은 이들의 견해는 어떤 견해였어요? 우루과이가 남미 축구 강호거든요. 그래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질 거야. 누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질 거야. 피파 랭킹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솔직히 기대 반 또 조금은 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어제 너무 잘 싸웠어요. 볼 점유율도 그렇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이기도 했었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죠.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특히 격투기 종목을 보면 그 경기를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주심이 상대편의 두 선수를 격투기 권투라든지 UFC라든지 이런 격투기 종목을 보면 두 선수를 마지막으로 불러서 링 가운데로 모아서 주의를 주는 순간이 있어요. 그 짧은 몇 초간의 순간에 상대방은 절대로 눈을 상대방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선수들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저 선수를 이길 수 있어 라는 확신, 그리고 절대로 두려움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 상대방을 본다고 해요. 만약에 거기서 눈싸움에서 지기 시작한 그 기싸움이라고 하죠. 기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드온의 이 전쟁을 오늘 우리는 그 가장 절정의 전쟁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는 그 장면을 오늘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있기 전에 그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기드온은요 끊임없는 갈등 구조에 있었어요. 갈등 구조에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길 원했고 기드온은 끊임없이 의심해요.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저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가 지난 꽤나 오랜 시간 지금 기드온만 11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기드온은 끝까지 뭐예요? 끊임없이 확신을 구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2주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냐면 기드온에게 마지막 확신을 심어주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게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하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했어요. 그래서 밤에 부하라를 데리고 그 진영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의 그 군사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렸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그 사람이 뭐라고 그것을 꿈을 해몽합니까? 야, 그거 우리가 망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이야. 그리고 우리 진영은 다 기드온의 칼에 다 무너질 거야.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디안은요 13만 5천 명이 있지만 이미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질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흔히 뭐냐면 근자감이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허풍 떠는 사람, 괜히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을 저 근자감이 뭐야?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예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확신. 지난 그 2주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미처 함께 나누지 못한 본문이 있어요. 15절 한번 조금, 15절 그때도 봤지만 한번 15절을 한번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확신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은 의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이제 300명밖에 없어요. 3만 2천 명 모였던 그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기드온은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래 돼 있어요. 누가? 기드온과 함께 했던 100명이 이건 뭐냐면 그 앞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300명이 있어요. 300명이 있어요. 기드온과 함께 300명. 그거를 세 대로 나누어요.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세 대로 나누어요. 나누었는데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그리해라.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즉 뭐냐면 기드온은요 300명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자, 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잘 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나를 좀 잘 따라와 봐. 다른 거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이제는 기드온은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확신을 구했던 기드온이 아니에요. 이제는 확신해요. 그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그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 이전의 기드온의 모습은 이제 잊어주십시오. 지금 기드온은 뭐예요? 확신에 차 있어요. 확신에 차 있어요. 잘 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하는 대로 해봐.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우리가 지금 새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눌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행하는 대로 너희도 해야 돼. 이것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300명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영적인 리더십이 되어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고 하는 순간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CCM 중에, 우리 찬양 중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있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기도원같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십시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 있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승리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기드온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승리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있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에요. 그들이 들고 간 건 무엇입니까 도대체?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밖에 더 있습니까? 칼과 창과 활이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이 있고 3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라는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그를 확신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용맹, 기드온의 능력,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봐야 될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를 확신시켜 주시고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전쟁에 나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여 기드온의 가리여 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자, 그 큰 함성 소리와 항아리를 깨트리는 소리와 그 300명의 횃불이 미디안 군영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자중진할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서로 동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마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의 연합군들, 그들이 모인 것이 14만 5천 명이었거든요. 아마 그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마 지금 쳐들어오겠어? 설마 우리가 저들과의 전쟁에서 지겠어?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들 중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지는 거 아니야?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에 굴러 들어와 진영을 다 부셨다라는, 장막을 부셨다라는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그들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경이라는 것은 자정이에요. 11시에서 12시 그때쯤 되는 것이 이경이에요. 이경. 우리 19절에 보면 이경초회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경초회라는 시간은 어떤 일경, 이경이 있죠. 이경이 뭐예요? 우리나라 현재의 시간으로 말하면 11시와 12시를 지나가는 그때가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보초병들이,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였었어요. 파수꾼들이 교대하던 때라 느슨한 때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좀 잘 머리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고요해요. 적막해요. 주변은 깜깜해요. 그런데 횃불을 정확한 어떻게 했냐면, 횃불을 빈 항아리로 싼 거예요. 빈 항아리로 이렇게 밖으로 빛이 새지 않게 그렇게 들고 갔던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빈 항아리를 갑자기 깨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는 갑자기 불빛이 사방으로 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큰 함성 소리가 들려요. 300명의 큰 함성 소리가 들려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미 그들의 그 미디안 진영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5천 명이라는 사람, 군사들은요 오합지졸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고대 전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전쟁사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부대별로 횃불이 하나, 나팔이 하나 있었대요. 즉 뭐냐, 특별히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소리잖아요. 부 이렇게 나팔을 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각기 300명이 다 나팔을 들고 있어요. 300명이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그 주변이 환해지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우상탕탕 소리가 들리고, 함성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미디안 군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책략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밤 이경에 이제 막 파수꾼이 교대하는 그 어수선한 순간에 그들은 뭐예요?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뭐예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우리 22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잠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누가?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제가 안 끊을 테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즉 뭐예요? 그들이 계속 퇴각하고 있는 거예요. 퇴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미디안 군영 안에 뭐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요. 서로 친구가 친구를 죽이게 해요. 즉 뭐냐면 전우를 갑자기 미디안 그 진영 안에서 뭐예요? 서로 뭐예요? 칼로 치게 해요. 뭐예요? 식별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는 혼란 속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자, 이미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흔히 300명의 용사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정말 특별해서, 그들이 용맹스러워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군사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물 먹는 거 시험 하나로 하루 샘물가에서 물 먹는 게 어떻게 물 먹느냐에 따라서 그냥 300명을 구분해놨을 뿐이에요. 그 300명은 아주 특별한 용맹스러운 특공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공대가 아닐 수 있어요. 기드온은 어때요? 기드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포도즙 틀에서 밀을 수확했던 사람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확신을 구했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고, 그리고는 확신이 선 기드온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그 자리에서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될 복음의 십자가의 무게는 내 힘으로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드온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셔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쟁하는데 칼과 창과 활이 아니라, 말과 병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전쟁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에요. 분명히 전쟁은 기드온의 300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드온의 300명과 함께 그 전쟁은 시작되어졌고, 이제는 완전히 전세는 넘어갔어요. 완전히 전세는 넘어갔어요. 이제는 그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 돼요. 이제 이미 승기는 잡혔어요. 다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왜 갑자기
라는 행동을 해요. 생각보다 쉽게 전쟁은 승리로 마감되어질 것 같았는데 기드온은요,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기 또 하나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승기는 잡았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가운데 역사하셔서 횃불을 들고 항아를 깨뜨리며 함성을 지르는 그 소리에 놀라서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이제는 그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로도 이제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처음에 함께 모였던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로를 점령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어지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요셉을 대신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에 속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해요. 이전에 한 번도 기드온의 전쟁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도 기드온은 사자를 보내요. 쉬운 말로 뭐냐면 이제 같이 전쟁하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전쟁하자 할 때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로 전쟁에서 승리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전쟁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전쟁의 승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자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되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지시 내리기를 미디안을 추격하라고.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무찌르라고.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혹여나 날이 밝고 자신들이 300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디안 군사가 알고는 되려 역공을 취할까 봐 두려워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심에 대한 확신이 기드온에 가운데 있었고, 기드온은 300명으로도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기드온이나 그 300명으로만 전쟁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했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승리가 굳어진 전쟁, 이미 완전히 승리가 장담되어진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요. 왜 그랬을까? 기드온은 아마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고 우리의 모두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몇 사람으로도 교회를 감당케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리더십은 있어요. 영적인 리더는 있어요. 기드온과 300명처럼. 하지만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 모으고 에브라임 지파까지 불러 모았듯이 함께 전쟁하자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드온이 왜 저러지? 또 의심의 병이 도졌어? 또 확실하지 못했어? 그래서 또다시 군사들을 모았던 거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드온은. 이 전쟁은 이제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야. 우리 다 같이 승리를 만끽하자. 하나님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자라는 그런 기드온의 계획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 보면 25절, 우리 마지막 25절만 우리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 지을까요?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두 명의 그 미디안의 장군, 두 방백. 뭐예요? 장군은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웹은 스웹의 포도주 틀에서 죽여 기드온에게 가져와요. 승리였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는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승리예요. 믿습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은 그 승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을 굳게 한, 이미 승리가 확실되어지는 그때에 기드온은 다시 돌려보냈던 그 지파들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기드온 전쟁에서 한 번도 얘기되어지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같이 와요. 그리고 그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여기서는 저는 교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몇 사람으로도 감당되어질 교회 사역들을 굳이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저는 원해요. 청소를 해도, 김장을 해도,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 교회가 함께, 분명히 그 중에 리더십은 있어요. 그들이 또 목회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자고 으쌰으쌰 힘을 내기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요. 때로 여러분 중에 기드온이 있을 수 있고요, 3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마무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